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똑같은 양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포지션은 뭘까요? 저는 뭘까요? 셰퍼드요. 양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로는 목동이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조금 충성되게 여기셔서 잘 지켜주라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일이나 어떤 침범이 없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어떻게든 잘 보살피라고 잘 케어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동으로 오늘 주님의 숫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누구의 양이십니까?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양들이 특징이 있지요. 눈이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대요. 그래서 한 양떼가 여기 김양, 박양, 저기 최양이 가면 한 양떼가 잘못 가면 거기가 비탈인지도 모르고 같이 막 내달린대요. 또 그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죠? 눈이 침침한데 누구 음성으로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대요. 그래서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만약에 안 듣는다면 그는 내 양이 아니라고, 그는 다른 무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의 한 마리입니다. 전 양은 좀 통통하게 살이 쪘죠. 잘 먹이셔서. 근데 저기 양양은 많이 말라 있습니다. 양양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손양 웃지 마십시오. 손양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왠지 항상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주저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꼭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평소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니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시다니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랑 맞춰주신 거죠? 사람한테 맞춰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는 조금 못마땅하고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도 어떻게 하죠? 충돌을 피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랑으로 맞춰주겠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담아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화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항상 삐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풀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부 중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기 지금 우전이 있습니다. 우 전도사님과 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우전이라고도 하고 저는 전우가 더 멋있다고 전우라고 부릅니다. 누가 더 많이 양보하고 누가 더 많이 희생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여자로서 목회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로서 어쩌면 여기 목회자로 서 있는 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제가 더 많이 아낀다고.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해서 남편을 공격할 때 제가 대신 나가서 싸웠습니다. 내가 다 참는데 내 남편 공격하고 함부로 구는 건 못 참는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는 막 해댔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 남편한테 얼마나 참아줬었나요? 내 남편을 공격하는 남들한테는 내가 공격했는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내 남편한테 내가 얼마나 참아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옆에 앉아있다면 좀 지긋하게 딱 3초 동안 꿈에 나올 정도로 아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쏴도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박흥식 집사님이 뒤를 안 돌아보셔서 다시 3분 동안 레이저를 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빠르면 30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옆 사람. 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때요? 젊을 때는 이쁘고 멋지셨죠? 나이 드니까 어때요? 저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측은지심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나이 들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저만의 생각일까요? 너무 안 됐죠. 가끔씩 걷는 뒷모습 보면 왜 좀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렇게 피고 다니지. 그래서 가슴이 짠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견뎌줍니다. 아까 30초 동안 레이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쏴줘야 되는데 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좋은 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잖아요. 그치요? 잔디가 여기서 보면 엄청 이쁘잖아요. 파릇파릇하고. 이따가 차 마시러 한번 차 한 잔씩 들고 나가보세요. 어때요? 풀이 듬성듬성하고요. 잡초도 있고요. 개똥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더럽다니까요.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서로 멀리서 보면 다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보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도 그냥 내가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웬만한 단점도 개똥같이 보이는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화날 때 하는 욕이 있어요. 제가 욕을 끊는 게 올해 착하게 살자가 목표였는데 여기 뭐라도 새길 걸 그랬어. 착하게 살자. 근데 잘 안 돼요. 가끔씩 막 화가 나면 그 걸러서 욕을 하는 거야. 정말 쥐똥 같은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욕을. 개똥 같다고. 아우 쥐똥 같다고. 이게 욕이에요. 제 욕이에요. 그 많이 걸른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못난 자아 때문에 가끔씩 제가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아 내리고 가끔씩 슬픕니다.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무너져 내리세요? 안 넘어지세요? 동일한 문제에 그 시험에 또 안 빠지나요? 저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태어났을 때 약간 열정가로 태어났고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도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혈질이야. 승질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승질이 나면 브레이크가 파열돼. 그래서 폭탄을, 그리고 원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이지 않으면 서로 풀기가 좋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참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어. 누르고 참고 하다가, 근데 그 상대방 쪽들은 참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뭐가 쌓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쌓였다가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폭발하면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의 최대한의 장점이 그 사람의 최대의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성인군자거든요. 성인군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중용하고 중도 입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미루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계성 속에서는 엄청 좋거든요. 근데 사업할 때는 그런 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주 좋은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입장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의 최대한의 단점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 장점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죠? 최대한 장점으로 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10가지가 있는데 나의 9가지의 좋은 점 때문에 나를 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되게 부족함이 많아요. 단 한 가지밖에 좋은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단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쓰실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쁜 점을 칭찬해 주세요. 잘한 점을 격려해 주세요. 못한 것을 못했다고 후벼 파고 찔러대고 상처 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고 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고 그분의 성품으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식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맞춰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엄청 지식 수준이 높고 내가 수준이 높아.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을에서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나한테 누구시라고 부르지 마. 모 박사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 정말 죄송한데 이 중에도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3살짜리를 만나면 3살 친구한테 맞춰주고요. 8살짜리를 만나면 8살짜리한테 맞춰주고요. 진짜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그곳에 생쥐꼴로 몸은 다 젖어 있고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너무 그냥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쫓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자기네들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말 힘없이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적어도 500명 이상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거기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못난 자가 너무 쪽팔리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자기가 살던 그 패턴대로 그 방식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생쥐꼴로 다 젖어서 그 새벽에 추운데 강가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렇게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서 실패해서 넘어진 그들을 향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같이 안 드셔도 돼요.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조반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오늘 없어요. 그리고 묻는 자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다 부인했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다시 우리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왜 받아주냐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오른팔처럼 했고 예수님을 누가 해코지 하려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혈질로서. 그리고 얼마나 그가 사랑덩어리고 열정가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회개 안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데도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 있잖아요. 누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서 3,000명이 다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는 완전 열정갑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상황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붙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종 앞에서 비천한 여종 앞에서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모른다고 막 욕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부인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오늘 그것이 16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이 질문을 한 번을 물으실 때마다 목이 메어 옵니다. 마음이 정말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옷에 그 바닷물에 옷이 젖은 것보다 지금 그 마음이 휴지에 물에 푹 담갔다가 어떻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양심을 지금 후벼파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불편한 마음을 근심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꽉 차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불편한 심정으로 지금 어떻게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은 뭐 상황이 낫습니까? 미리 베드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어 있었어요. 멀리서 따라갔지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벌써 이미 다 도망쳤다고요. 죽음과 그런 예수 믿으면 잡혀가야 되고 공포스러우니까 다 도망쳤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부부가 만약에 옆에 앉았다면 30분 동안 남편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 잠깐 쳐다볼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깐만.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윤선영 자매님 남편 사랑하세요? 아멘?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최 연장자한테 여쭈겠습니다. 양경석 권사님 남편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물어본 적 있거든. 저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저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변은 제가 지금 결혼 28년째 아직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참 좋겠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넌 참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너가 날 사랑하면 되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제가 여보 누구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는 건 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베드로의 심정이 진짜로 이해가 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이 모든 사람보다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거를 전제하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누구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명호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자녀 김옥래 집사야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물어보시냐면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유치찬란하지만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항상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래요? 아유 참 좋겠수.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가요. 그리고 28년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까 30초 동안 제가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사랑하는 거 느껴지지요?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년에서 40년, 50년 살아보세요. 말 안 하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서로 실수했을 때 진짜로 멋지고 용기 있는 사람은요.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한 게 뭘 그렇게 어려워. 한번 미안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안 미안하면 되잖아요.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거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실수를 하고 네가 어떤 실패를 하고 네가 어떤 좌절을 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네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나는 절대 너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도 다 배려하신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끝까지 남았잖아요. 미리 다 도망갔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전미수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까. 왜냐면 제가 성경 읽을 때 목이 메였어요. 눈물이 나요.
내가 진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제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팍팍 찔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숨기는 것을 다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똑같은 잘못으로 또 반복하는 것도 다 잘 아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더 먼저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불편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불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그를 찾아가셨고요. 그와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어쩌면 베드로가 사랑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까먹고 잊어버렸을지라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이름을 3번이나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뜻인데 총체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심연의 슬픔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가지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두 번째, 어머, 그분 왜 여기 천국 안 왔지? 그럼 3번째는요? 뭐에 놀랄까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금으로 다 길이 깔려 있어서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홍보석, 만호석, 온통 보석, 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온 좋은 보석은 다 이름 붙였잖아요. 천국에 다 있잖아요. 보석이 있어서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을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보석함에 보물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내가 살찐 스테이크 송아지로 만든 아주 부들부들한 송아지로 만든 스테이크를 내가 요리를 못 먹어요. 그리고 내가 대궐 같은 집에서 복도가 어느 집 보니까 끝이 없더만요. 무슨 갤러리 같더만요. 박물관. 그런 집에서 내가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한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찐 스테이크 송아지 요리를 못 먹어도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진짜 행복은 뭡니까?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은 왜 천국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곳은 회복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부간에 엄청 사이 좋은 사람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왜 또 그 질문이 여기서 나와? 이거야.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혼부부가 만약에 관계가 좋아 100을 사랑으로 볼 때 한 80으로 사랑한다고 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를 들으면 시험에 들으니까 저 결혼 28년 차가 사랑의 관계가 뚝 떨어졌어요. 50이라고 쳐요. 아우 주여.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회복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00, 만 이게 숫자로 불가능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이 회복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언제? 내가 사랑받을 때예요. 내가 그것도 심지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때예요. 그때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수하죠. 우리 받은 사랑을. 그렇죠? 그때 지난 몇 월 며칠 날 우혜성 집사님 내 생일날 내 친구들 다 초대해서 밥 사줬으니까 우혜성 집사님 생일 9월 달에 내가 우혜성 집사님 친구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초대해서 밥 사줘야지. 막 이렇게 우리는 막 따지잖아요. 일을 받았으면 일을 주려고 하고 일을 받았으면 일을 주려고. 근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랑, 예수님의 중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도 회복되고 부부도 회복되고 친구도 회복되고 이웃도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는 무엇으로 중심으로 엮어진 관계입니까? 사랑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계는 어떻게 엮여 있죠? 일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랭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엮여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엮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날마다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마음, 걱정, 근심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너무 멋진 친구를 우린 두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내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으로 힘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순교하게 될 거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입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양보하고 죽어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목사도 힘든데요. 막 시비 걸고 피해주면 막 나도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목사 옷을 딱 가운을 벗어놓고 가서 한번 돌려차기를 한번 하고 싶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한번 돌려차기 실력을 보여주고 오고 싶다니까.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 정말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만 남아요?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어 내가. 나 죽기 싫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기 싫어요. 그래요. 저는 제 멋대로 살 거예요. 저는 저니까요. 나는 나니까. 그러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혈기 부리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오늘?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전미수,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의 대사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목사니까.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목사를 보고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아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내가 죽지 못한 까닭에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다 욕보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분은 시원할 수 있어. 화딱지를 한번 확 내고 나면 5분은 시원해. 근데 50일이 불편할 수 있어요. 5년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되도록이면 화날 때 다른 데를 도망치거나 차라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나아. 어디 카페 가서 혼자 조용히. 화난다고 주워 담지 못할 날을 막 쏟아 부어놓고서는 나중에 더 괴롭지 않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저만 해봤나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승질난다고 말해놨는데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본심 속에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데, 화딱지 난다고 거르지 않고 말 함부로 했을 때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미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 여러분, 충돌을 피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도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진짜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작은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길 싫어합니다. 왠지 내가 그러면 자존심 전쟁에서 진 것 같고 너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별것 아닌 것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별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소재는 띠끌이었어요. 띠끌. 흙이었다고요. 그 흙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생명,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티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리고 말씀의 법을 따르냐,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냐, 이 가치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땅 하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죽으십니까? 그리고 전 멀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땅 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인간 세상 법칙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보라도 여겨도 좋습니다. 맞죠? 내가 3살짜리 아이하고 얘기할 때 3살짜리가 나한테 반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바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눈높이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의미적인 존재와 무의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무의미적인 존재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역에 있었는데 무심히 갔는데 누가 나랑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이 바보 멍청이가 그리고 나를 욕했어요. 내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그 사람은 나한테 무의미한 존재니까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이러고 가면 돼요. 근데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바보야 멍충아 일처리 있다고 하냐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막 한다면 그 상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일처리가 왜 있다고 하는 거냐면 일처리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누굴 붙여준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를 붙여준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강성이고 이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이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완해 주라고. 그럼 우리 주님의 숲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코티졸 호르몬을 막 나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단은 약점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허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들이 누구한테는 엄청난 상처고 어떤 비수가 되어서 찌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 안 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제가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이렇게 참 고생하고 사는구나. 말이 고생이지 개고생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요나구나.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같은 배를 한 배를 타서 우리 남편이 풍랑을 만났구나.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주눅 들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게 다 내 탓이구나 하면서 남편 탓이 아니라 다 제 탓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장할 게 조금 없어져요. 아직도 내 목소리가 크고 주장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강력하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보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금 빚어져가고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여기시는지 알아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양을 맡기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세요. 미워하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주라고 붙여주는 거야. 챙겨주라고, 돌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머, 아멘이 너무 작아요. 다시 여쭐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삽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먼저 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존재예요. 총과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하면 다 도망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코로나가 전염병이 다 퍼져서 100만 명이 죽는다라면 못 나와요. 예배 못 나와요.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때 나올 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나는 하나님한테 내 생명 달렸어. 이런 분들은 나올 거야. 목숨 걸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질 거고 우린 실패한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하신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요.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기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번 부인한 베드로 늘 어깨가 무거웠어요. 죄책감 때문에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놀라운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어떡하지?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우집사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거,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너 좋겠다. 너 나 사랑해서 좋겠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사랑했죠? 너가 실패해도, 너가 실수해도, 너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다가 11조를 떠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줬다고. 하나님이 11조를 떠먹어서 바로 벌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랬다고 또 주일 성수 안 할라 또. 주일 성수를 못해서 아파서 못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고 벌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누워 계세요. 안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같이 울어주세요. 누구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하나님이 저거 싸웠으니까 못된 인간이야. 저거 다 신상대 안 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신앙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이 내가 그것을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 다 덮어주고 용서하신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별명이 아버지가 붙여준 건데 헛똑똑이에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얘가 해는 행동이 안 똑똑하대. 제가 진짜로 얕게 굴라면 무섭게 얕게 굴겠죠. 맞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어린 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 마음에 좀 못마땅해. 근데도 그건 아닌데, 그리고 괜히 내가 막 그러는 게 내 자존심이 막 상해. 근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게, 전미수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 못 담아줬어? 너 왜 사랑하는데 양보 안 하니?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처가 나서요. 구겨져서요. 너무 속상해서요.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얕보고 바보같이 여길 것 같아서요. 아니요. 바보같이 여기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주님 사랑해서 한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이 샘솟습니까? 용서 못할 게 뭡니까? 언제 제 바로 밑에 2살 어린 남동생이 저한테 대들었어요. 맨날 술 먹고 사고치고 도시가스 요금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몇십만 원씩, 옛날에 돈 하나도 없을 때도 사고 쳐는 거 다 뒷수발 들고, 남동생 뒷수발 들고 뒤처리 싹 해주고, 또 이러면 우리 막내 동생을 쳐다볼 수 있어요. 제 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집에서 술값 없어서 누나 타이어가, 차가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 4개가 동시에 펑크 났어. 50만 원 붙여. 거짓말도 적당히 하지. 혀는 다 꼬여서 술 먹고 그게 전화 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애를 빼내야 되니까 남편한테 다 숨기고 전기세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남동생 뒷수발 들고 그렇게 하고, 중리산이 또 실연당해서 고통당할 때도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가서 엉 울면서 애를 끌고 울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항상 동생을 일으키려고 사랑했는데, 언제 말대꾸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관이야. 점점점 줄이자면 2살 많은 게 누나야! 이렇게 나한테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나는 같은 실수를 맨날 되풀이했고, 내가 관계성 속에서도 실수했고 항상 허물이 많았거든요.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한테 막 삐지지도 않고 냉담하지도 않고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되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그리고 먼저 제가 문자를 보내고 생일이라고 챙기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어떨까요? 그 친구가 누나한테 한번 대지게 대들어놓고 오히려 얼굴에 근심 띈 얼굴로 이렇게 눈도 피하고 저를 옥수수 가지러 갔는데 목요일날 눈도 피하고 막 이래요. 막내 동생 결혼 문제로 다퉜는데, 뭐냐면, 아유, 이런 집안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줄일게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해주자는 거고 걔는 뭐더러 할 필요 없다는 거고. 그래, 내리사랑이라고, 너는 그렇게 형하고 누나들 사랑받고 네 동생한테도 왜 그렇게 마음을 옹졸하게 갔냐고 혼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오빠랑 저의 언니들이 더, 언니나 오빠가 더 저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애가 욕심 부리고 못되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잖아요. 아유, 마음을 왜 저렇게 쓰니 이러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내렸지, 데려다가 그냥 애를 막 혼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혼내줬잖아요. 저보다 내 윗사람들이 저보다 못해서 안 혼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배움이 저보다 짧고 박사학위 없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왠지 아세요? 담아줬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욕심투성이고 맨날 그렇게 허물 많은 동생을 동생이니까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들이댄 거예요. 야 이놈아, 구석기 시대 이랬고 너 신석기 시대 이랬고 청동기 시대 이런 죄를 졌지? 그리고 너 어떻게 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어? 근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감히 이 대역죄인처럼 말대꾸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의 말따나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어떻겠어요? 목사도 이 모양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또 실패해요. 저는 그런 저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세요? 관계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부부간에 안 싸우세요? 형제간에 언짢은 음성 왔다 갔다 한 적 없어요? 친구간에는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죽었대. 아니 주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 그것을 죽음으로 보세요. 그것을 순교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묻는 게 저한테 들렸습니다. 저한테 묻는 질문으로 들렸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제가 못 담아줄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못 품을 사람이 없어야 돼요. A는 이래서 그렇고 B는 이래서 그랬고 C는 이래서 그래. 아니요. 여름은 여름이라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아름답고 봄은 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심장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눈빛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손길이 발길이 바뀌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원형이 사랑이 회복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날마다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